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예배라고 했죠. 우리 안에 우리의 한숨, 또 우리의 그 거친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숨쉬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레테이아,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레테, 잠에들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와 또 깨어나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밝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과 고민, 슬픔과 한숨, 외로움과 두려움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주님께 숨고 싶어 얼굴을 돌리고 가장 먼 곳으로 달려가 숨어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달려 안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아래서 낮은 나를 보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이 더욱 깊이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었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통제의 제약에서 규칙을 지키며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지혜를 모아서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중심으로 한 행동 양식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교회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러한 논의들은 교회라는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한 자조적인 입장에서 논의되어 왔지 모임과 공간을 해체하자고 하는 지점까지는 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공예배라고 부르는 건물과 회중 중심의 모임과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흑백 논리의 관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신앙의 전통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통은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처한 문화, 언어, 정치, 철학, 종교적인 배경이 수많은 충돌과 갈등 아래서 무수한 정반합을 걸치며 축적되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전통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고리타분한 산물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함께해온 의미가 축적되어진 유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식은 전통에 대한 이 시대의 본질적인 해석이어야지 단순히 형태를 뜯어 고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멈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생소한 비대면 사회로의 요청은 우리의 삶의 많은 방식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큰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된 락다운과 모임 인원수 제한은 기존의 예배 모임을 해체하고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새로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에 의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건이 아니며 이전부터 조짐을 보였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오랜 논의와 합의 속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법과 새로운 공간은 제시되었는데 그 달라진 컨텍스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은 각자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안에 이미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지만 그 대답들을 임의로 답하고 있을 때에 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꼭 지역교회에 속할 필요 없이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배 전체를 드리지 않아도 좋은 말씀들을 편집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충분히 예배의 대체가 되지 않을까? 꼭 주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주일은 좀 여유롭게 사용하고 내가 편한 요일,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등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각각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길어진 팬데믹의 혼란기였던 지난 8월 청월함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를 통해 코비드-19이 우리 신앙에 미친 영향과
그 이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설문이 진행됐습니다. 총 805명이 응답했는데요. 그중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53%는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가능한 오프라인 예배를 찾겠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적지 않은 23%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에 대한 수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역과 형식으로 무엇이 교회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무엇은 교회일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결의의 한순간이었던 AD 451년 칼케돈 회의는 오랫동안 충돌하였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신학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정의하는 내용으로 이 회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경계를 넘어서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되는 새로운 시대의 교회로는 고전적으로 교회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무엇은 바른 신앙일 수 없는가? 무엇은 바른 교회일 수 없는가? 라고 하는 대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신앙 전통으로부터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와 역할은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에클레시아, 선교적인 사명 공동체,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공동체, 디다케, 양육과 훈련이 되어지는 공동체,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가 있는 공동체, 코이노니아,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환경 속에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중 에클레시아를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요새의 일부분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다른 말로 질문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교회일 수 없는가? 에클레시아의 요소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 공동체가 사용했던 카할, 가정 단위의 교회가 당시 사용했던 오이코스, 또 유대인 회당을 의미하는 시나고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이루어지는 민중 모임을 칭하던 에클레시아를 왜 그 단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차용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후에 민주정치의 기틀이 되었죠. 이 말은 초대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에클레시아의 형식이 가장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성경을 통틀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확장과 번영을 위해 모인 에클레시아와 경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지역 공동체의 개념으로서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권익과 황제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는 바깥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름받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여성형 명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카할, 오이코스, 시나고그가 어떤 장소와 예식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뜻했다면 에클레시아는 목적을 매개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모임의 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분립된 독립개체가 에클레시아일 수는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자체로 복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 목표를 가지고 불러내어진 모임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앙인 개인이 자신의 임의의 판단과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같은 사명을 가지고 존재할 때에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결혼과 결혼 생활이 가장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혼 생활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죠. 근데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나는 결혼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위기죠. 결혼 생활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삶을 세워가면서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이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고 맞춰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하면 괜찮은 신앙생활이지 않은가 생각해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의무와 신앙생활이 포함되지 않은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슨 목적과 사명입니까? 바로 이 사명은 공동체의 수를 늘리거나 내 이익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정치적인 사명을 가진 공동체죠. 어떤 정치적인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명. 오늘날 신앙이 혼란을 겪고 교회가 과연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신앙이 비필수처럼 여겨지고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교회와 예배가 필요합니까? 네,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부름을 받지 않았고 신음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이 나타나 우리의 이웃과 지역을 구원하시도록 응답하는 책임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내가 속한 사회의 신음, 그 사회의 아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책임이 수반되어져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소속된 고대 폴리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자유인이고 자유인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특권을 누린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지 않을 자유,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할 어떤 자유,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리며 갑질할 자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거 폴리스에서 이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폴리스의 의무에 속할 자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폴리스에 속한 자유인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 때문에 폴리스의 법에 스스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의무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의 특권, 교회의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직분이나 책임감, 심적, 재정적인 책임에서 훌훌 벗어버리고 무엇에도 속박받지 않을 신앙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법과 성도의 의무에 자원하여 섬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잘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택하신 집단입니다. 에크칼레,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세속의 나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회중입니다.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피부색으로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어 평등한 한 형제와 자매로 묶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황제에게 소유되고 우리의 인생의 바쁜 여러 가지 이슈들에게 소유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에클레시아의 액센트는 신앙, 즉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인 생활에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분리하여 방주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어떻게 세상의 이치, 세속의 힘에 머리 숙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성 프란시스코의 말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하다면 말도 하십시오. 이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말로 어떤 행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닿기 힘든 세상의 끝, 땅 끝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옆집의 이웃일 것입니다.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 즉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가장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에클레시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거룩해지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쁘게 동참하고 헌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까?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고학력자와 무학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형제자매이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함께 맞춰가고
한 뜻 아래 연합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의 아름다운 그 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십니다. 이 혼잡한 시대, 교회가 교회담을 이뤄가는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다시 세워가면서 에클레시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
함께 동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나의 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올려지기까지 이 속에 담긴 땀과 눈물, 한숨과 절규를 주님 다 아시오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진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덮으시고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간증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 중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가장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물로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심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에클레시아 우리를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5주 동안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시대, 새롭게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바른 교회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립니다. 2021년 14대상자 교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주중에 부서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선교부는 선교전략회의로, 또 문화와 관리부는 성탄 예배 계획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